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지를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1절부터 47절에 대한 5가지의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인 21절과 22절에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1절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을 얘기하죠.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 모세의 오경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그리고 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새로운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구약, 율법, 옛 계명을 얘기하면서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새 계명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 1서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새 계명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뭡니까? 구약의 때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뭡니까? 새로운 계명, 즉 복음이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데 오늘 주님은 5가지 옛 계명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팔복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 21절에 한 번 더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언뜻 듣기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 살인 안 하면 되지. 사람을 내가 죽인 적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응? 나 살인한 적 없는데, 정말 사람을 죽인 적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22절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 새로운 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뭡니까? 밖으로 율법은 밖으로 외행적으로 살인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뭡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속으로 하는 그 죄도 살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구약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 근데 복음은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자가 하고 그렇게 속으로 욕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힘든 율법이 되고 힘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율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속으로 마음으로 욕한다면 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여기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속으로 핑계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걸리죠. 그럼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계명은 율법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밖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욕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게 욕을 하는 자, 그도 천국에 못 들어가 지옥에 가. 속으로도 깨끗해야 돼. 마음으로도 깨끗해야 돼. 그것도 살인이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왜 주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대한, 22절은 21절에 대한 반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의 계명은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기 전에 한번 주님의 옛 계명과 율법과 새로운 계명, 복음을 이런 식으로 5가지의 그 말씀, 그 옛 계명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옛 율법, 새로운 계명, 복음을 반전을 얘기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반절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밖으로 간음하지 말라. 밖으로 간음 안 했다면 그 간음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속으로 품는 그 음욕도 간음이야.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28절은 27절에 대한 반전이죠. 뭡니까? 21절과 22절에 대한 같은 문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33절에 보십시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러면서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도 이렇게 뚝뚝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37절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반전을 얘기합니다. 이게 맹세에 대한 율법과 주님의 계명, 복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4절에 대한 33절에 대한 율법에 대한 34절은 그 율법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8절과 39절에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그 문구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주님의 새로운 복음, 그 새로운 계명,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율법은 뭡니까?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쉽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복음은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렇게 하면 더 어렵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쉽죠?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계명,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고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44절은 나는 너희 이르노니는 43절에 대한 반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 22절, 28절, 34절 이후 그리고 39절, 43절에 대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게 될 때 나머지 밑에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반전, 새로운 시각, 이 복음으로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밑에의 삶을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과 같은 반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바로 해야 되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과 같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왜 복음이냐 하면요. 여러분 21절은 율법으로 지키기도 힘들지만 지키려고 하고 지켰다고 보십시다. 그러나 22절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걸립니다. 저도 욕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어이구 저것이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이 22절에 대한 내용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그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은 인간은 이렇게 살지 못해.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이 필요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20절까지 그 계명,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그때 복음이 제시되죠. 너는 죄인이야.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성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 이게 이까지가 복음의 완성 아닙니까?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5가지의 계명, 이 복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들이 5가지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살지 못합니다. 도저히 저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계명 속에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기에 복음의 필요성이 복음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선하게 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등한시하고 미쳐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적어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필요성,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본문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그 말의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는 우리가 팔복을 비유로 보자면은 3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를 보니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네요. 그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자, 자기를 포기하는 자, 그 포기가 자기를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자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그 복음을 천국이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마음을 직면해 보십시오. 여기에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자가 누구냐? 22절에 5개의 구절을 통해 그 반전의 구절을 통해 율법에 대한 반전의 구절을 통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절을 통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못합니다, 나는.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하면서 그때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원수도 그 진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도 나는 못하지만 그 복음의 힘으로 나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21절은 율법, 구약을 얘기하면서 22절은 주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이것을 내가 이해한다면 밑에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너의 행위를 통해서 내게 오라고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이 산성순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보다 더 어려운 율법으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제하라면서 그 계명으로 하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이 내게 임함으로 나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달을 때 그때 거기에 뭐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합리성이 그 필요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정의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 새로운 이 계명 복음 나의 죄를 깨닫고 복음에 들어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의 삶, 나의 마음으로 너가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새 영을 두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함으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은.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입니다. 공독해 드릴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오면서 그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데 복음을 가지게 될 때 복음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은 너희 행위로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속에 있는 복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5장은 이해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힘이 들지만 흔들리지만 그것을 향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후의 구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을 얘기하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뭡니까? 화목. 그 형제와 화목하다라는 것. 뭘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죠? 복음이죠. 우리가 형제와 마음으로도 미워하는데 화목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이 속에는? 너가 복음을 믿게 되면 아까 로마서 5장 1절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 하지 않습니까? 화목, 사화하라. 뭐예요?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형제와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비밀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만 내가 결코 자유하게 된다.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말씀과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갚기 전에는 이 말씀이 있죠. 다 갚기 전에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내게 갚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 갚는다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넘어오십시오.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다 갚는다. 여기서 다 갚는다 돼 있죠. 갚기 전에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살려고 하면 너는 살아가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복음 세 계명으로 마음으로도 네가 깨끗해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어. 그것 또한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야 돼. 다 갚아야 돼. 그런데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복음으로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미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복음이 이미 이루어져 있죠.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남은 여생을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었다, 아직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특히 5장의 말씀, 오늘 본문, 우리 이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 복음 안에 임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상상수원 주의 말씀을 흔들리면서 넘어지면서 코피 터지면서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복음의 이해의 근거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를 반쯤 죽였습니다.